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만족하여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골리앗 이기는 법입니다. 골리앗. 성경에서 가장 신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연극도 많이 보았고 또 우리들이 가장 설교를 들을 때 신나했던 그것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있어서 이 골치 아픈 존재가 이 골리앗입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이 골리앗. 하지만 너무나 강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는 그러한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골치 아픈 그런 개인차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하나의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이건 정신적인 질병이 영적인 질병이건 골치 아픈 골리앗, 어떤 질병이 내 인생의 골리앗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돈이 하나의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늘 돈 문제 때문에, 늘 물질 문제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으려만 도대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그것도 하나의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중독,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 알코올 중독되어서 도저히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술을 사기 위해서 가게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말합니다.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서 음란하면 안 되는데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찾아다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 도박을 하면 안 되는데 도박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갖고 돈을 모으는 자기 자신의 모습. 중독된 사람, 이 중독이 바로 하나의 골리앗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못 믿게 하는 그러한 문화나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세력들도 하나의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리앗 이기는 법, 이 설교는
단순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한 장면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두려운 존재입니다. 키도 크고요.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거의 3m, 2m 90몇이라고 하니까 거의 3m 되는. 그리고 창도 그렇고 방패도 그렇고, 방패도 너무나 무거워서 혼자는 도저히 들 수 없는 그런, 두세 사람이 그 방패를 들고 다닐 정도로 무거운, 그래서 혼자서 들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힘도 셀 뿐만 아니라 전쟁을 너무나 많이 치러보고 싸움을 너무나 많이 해서 싸움의 고수 중의 고수, 싸움을 너무나 잘하는 싸움의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앞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면,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곰, 또 승냥이나 이리들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그 짐승들을 다 물리쳤거든요. 다윗이 그 짐승들과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생각을 해보니까 키는 크고 다 하지만 큰 곰을 사로잡았던 그러한 기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 사자를, 성경에 보면 사자도 때려눕혔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자와 곰, 날쌘 사자와 힘 있는 그런 곰. 골리앗을 보니까 키는 크고 하긴 하지만 싸워볼 만하다. 그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인생에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골리앗에게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자신 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경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나의 등 뒤에 계십니다. 나를 응원해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어떤 것이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다윗이 여러분 그 두려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다른 것은 참을 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있습니다. 그건 두려운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정말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이 자녀에게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위력들, 힘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어떤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차에 이렇게 깔리는, 근데 어머니가 힘이 무슨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차를 확 들었을 때 차가 들립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이 힘든 세상에 나가서 치열한 세상에서 견디고 살 수 있는 그 힘은 가족이 주는 힘입니다. 부모님들이 참고 견디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뭔가 오더가 떨어지고, 그것이 하나로만 실수해도 눈치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하지만 그 어떤 때는 조금 못된 상사가 있는 곳에서는 막 비난하고 심한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참고 또 참는 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두려운 대상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또 우리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또 자기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요, 무서워도요, 내 자녀가 어떠한 곰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구경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달려드는 것입니다. 때려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골리앗을 이기는 법 두 번째는, 이 다윗은 평상시의 삶에서 훈련된 기술과 실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냥 다윗은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이겼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골리앗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하나님만 믿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면서 나름 싸움의 기술을 익히고 또 익히고 또 익혔던 것입니다. 사나운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그리고 이리와 승냥이와 정말 이 무서운 짐승들과 그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안해냈던 그런 싸움의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물맷돌을 던지면서 정확하게 던지는 법, 그리고 그 물맷돌을 세게 이 원심력을 이용하여서 돌리는 법,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림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림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그리게 되면 그림의 달인이 됩니다. 어떠한 기술이든요, 10년 이상 넘어가면, 20년 이상 넘어가면 고수가 됩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면 배달을 하시는 아주머니들 계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전에 보면은요, 이 머리에다가 이거를 한 3층으로 옮기고 그거를 다니는 분이 계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개만 들어도 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휘짓고 지나가시면서 배달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능과 달란트를 끊임없이 갈고 닦고 하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떠한 두려움과 우리들에게 어떤 고민을 주는 그러한 무서운 골리앗이 있으면 그것을 싸울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성실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중이지만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이제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선수가 금메달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안겨줄까? 근데 금메달을 딴 사람들의 뒷이야기들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요, 그냥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스토리, 땀이 있습니다. 노력이 있습니다. 그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시간과 집중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 절제하면서 오직 그것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랑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진 않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바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연구해 보면 그들은 장인 정신이 있어요. 한 가지 일에 내가 프로가 되리라. 이 일은 내가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초밥 하나를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창의적인 것을 개발하고 연구를 합니다.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대대 자자손손 물려주는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장인 그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만 공개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는 장인 정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명한 달란트와 재능, 그거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갈고 닦아야 돼요. 성실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갈고 닦으면 때가 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때가 왔을 때 준비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무력하게 무대에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내려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때가 주어졌을 때 평상시에 갈고 닦았던 그 칼을 휘두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물백도를 싱싱 돌려서 골리앗을 한 방에 이길 수 있었던 다윗.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때는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명분. 그 명분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의로운 분노가 의분이 그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이 싸움에 분명히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명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먹고 마시는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 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 평안함과 축복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한테는 무슨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부모님이 기쁘면 나는 무슨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그만큼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잘 돼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내가 행복한 것이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야 너희들 나에게 빨리 기쁘게 해. 나에게 기쁘게 해. 너 나한테 기쁘게 안 해? 너 벌 줄 거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유치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너 나에게 효도해. 너 나한테 효도하면 혼나.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초딩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받으면 뭘 얼마나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내는 헌금, 헌신, 섬김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만족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부모님이 잘 되잖아요. 너무나 기쁜 겁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정지웅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붕어빵 그 탤런트 아들인데 조그만 애가 말 잘하는 애가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기뻐하느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 퀴즈 잘 맞췄던 애기 있잖아요. 말 막 잘하고. 걔가 서울대학교 인문학계 그쪽으로 다. 누가 가장 기뻐해요?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부모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도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명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나한테는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것도 맞아요. 성실하게 한 것도 맞고요. 또 여러 운이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창,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소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야 너가 비록 강하고 정말 1대1로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악한 사단 마귀는요 사실 우리가 1대1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마귀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1대1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를 쉽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이 찬양, 그 작사를 누가 했느냐?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습니다.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내보니까 재판에서 너 재판받으러 오라고 소환장이 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으면 그 재판에 가면 반드시 마틴 루터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재판에 가지 말고 도망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전날 밤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그 말씀의 영감을 받아서 그때 불렀던 찬양, 지었던 우리 하나님은 강하사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중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입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도 이 찬양을 울려 퍼졌는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일본 경찰들이 성남 표정으로 진을 치고 있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가시는 그러한 모습. 그때 여러분 성도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순교하셨지만 여러분,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찬양. 여러분, 골리앗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정이 또한 자녀의 문제들도, 내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개인의 어떤 어려운 연약함에서 오는 중독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공포,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중독성들, 죄성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골리앗은 무너질 것입니다.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골리앗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더 이상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불가능해 보이는 골리앗. 하지만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 내용이, 이 성경 내용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골리앗도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이 부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칼을 날카롭게 갈고 닦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